잘 세셨습니까? 오늘이 설날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목사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몇 분 안 오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좀 썰렁해서 어떠나 그렇게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일꾼들이다, 믿음의 성도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는 수요일 날에는 교리 설교를 우리가 들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는데 오늘은 설명절이어서 교리 설교는 따로 하지 않고 설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유의 명절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설날이 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세배 드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배를 받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좋은 덕담을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우리 고유의 또 전통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자녀 손들로부터 세배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향하여 어떤 덕담, 어떤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덕담이 어떤 덕담인가 하면 새해는 건강해라, 또는 새해는 하는 일들마다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해라, 아니면 우리 학생일 경우에는 새해는 더 열심히 공부 잘해서 또 이렇게 좋은 학교도 진학하고 그래라, 뭐 그런 덕담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요 자녀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성경 곳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이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이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요 평강이고 그리고 우리 장래에 희망을 주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곳을 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도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 혹은 제사장의 축도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그 당시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회중들의 모임을 마칠 때에는 항상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그렇게 모든 모임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 모임을 마칠 때에 랍비가 이 축복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부름으로 모임을 마친다고 합니다. 또한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부모가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제사장의 축복을 자녀들을 위하여 빌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오늘 우리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축도인데 그 축도와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이 축도를 번갈아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설날이고 해서 예배를 마칠 때에 따로 기도회는 하지 않고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도할 때도 우리가 보통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축도로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인 아론의 기도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단순하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주어야 하는지 아예 축복 기도문 자체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다른 축복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자유롭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축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단어 하나하나까지 언급해 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마치 복을 주는 존재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복과 은혜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이 축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이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 내용이 24절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세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열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즉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복의 출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혹은 어느 집에 갔을 때에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덕담을 해주거나 혹은 그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이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빌어주는 축복이 아무리 크고 많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빌어주는 축복은 사람이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해도 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를 굳이 3번씩이나 각 행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이 표현이
어쩌면 마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바울의 축도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 축복의 대상자인 내게 또는 너에게라는 단어도 각 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에 죄에 빠져서 진노의 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제는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되 여기서 내게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이 축복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의 큰 은혜와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또 각 절마다 원하며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을 주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너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요? 원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간절히 바란다, 뭔가 소원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즉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뭘 원한다고요? 누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라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명기에 근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둘째는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가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영적인 은총의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우리가 직장도 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과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 아래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땅에 필요한 이상의 많은 소유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풍요의 복을 의미하기보다는 부정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충만의 복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우리가 뭔가 해서 얻은 것 같지만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먹을 것 굶주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첫째는 바로 지키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광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급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려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독충과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실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그들의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큰 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통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여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때로는 시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데 그 건강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해서 힘겨운 삶을 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 지키심과
보호 아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은혜 베푸심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이 뜻을 알려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운다라는 뜻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의 말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재하셔서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로 비춰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는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반대로 얼굴을 숙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얼굴을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표시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얼굴빛이 변화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분노한 가인이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숙이는 것은 화를 내다 또는 분노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와는 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면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서는 눈을 치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적 표현에 따르게 되면 얼굴을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났다 또는 분노를 표시하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얼굴을 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분노와 반대인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라는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벌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히실까 하면서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반갑게 드시면서 빙그레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들어서 반갑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바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평강은 아무런 대적이 없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가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의 상태,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강인 샬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도 영적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을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이 복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67편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요? 모든 나라 열방에게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되 나만 받아 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